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이 의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때, 글쎄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축복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난 삶의 여러 구절구절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고난 한가운데 계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같이 들으실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딜 가냐면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혹시나 내가 못 본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깨달음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는 참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그 위로가 나중에는 결국 오늘 소망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위로도 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위로가 된다 하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예대로 곧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로마 여행을, 좀 괴로운 여행이지만 유라굴라 광풍의 여행이지만 그 속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여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실까요? 와, 네,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줄거리, 여러분 드라마를 보셔도 지난 줄거리가 있듯이 혹시나 바쁘셔서 지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지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이유 하나로 산헤드린의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그 산헤드린의 어떻게 보면 고소로 인하여 지금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이 지역에 와 있는지 이래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로마로 후송되게 돼 있을 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 잠깐 들른 데가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곳은. 그러다 보니까 죄수의 몸으로 있어도 그 죄수를 이송하는 율레오라는 백부장이 얼마나 이 짧은 시간임에도 사도 바울을 잘 봤는지, 죄수임에도 거기에 제자들을 만나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시돈에 가서 자신이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죄수임은 어때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 저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면 좀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어때면 어때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많은 걸 갖고, 많은 명예도 갖고, 많은 권세를 가져도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 참 불행한 삶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요. 사람. 그래서 시돈에 가서 그 제수의 몸으로 이 율레오 백부장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아마 이때쯤 되면 율레오 백부장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사귐이 많으시죠? 여러분 어디 가면 벌써 어떻게 거기 간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저 전화를 하고 그냥 오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분 안 좋으세요? 아멘 소리가 싫으세요?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간 곳이 이곳입니다. 살모세를 지나 여기 온 곳이 미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요 여정을 오시는 과정이 지난주 27장 1절로 23절까지의 26절까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렇게 저 여정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뜨냐면 간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간신히 배가 풍랑과 참 기후가 안 좋아서 간신히 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간신히 갔다는 것은 참으로 그 여행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지금 이곳은 이제 미항이라는 곳인데 절기가 이 금식 절기가 지났다면 속죄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10월 말쯤 되었다면 이제 이곳으로 가는 이곳이 아니라 지금 저 위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건데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겨울을 지날 건 분명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항해는 무리하는 거니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있던 그 선장과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과동 겨울을 지내기가 그렇게
그렇게 pleasant, 쉽게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더 좀 베닉스 같은데, 항구 같은데, 항구라는 데가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그런데 좀 가서 좀 있어야지. 어떻게 여기 있냐? 이것 때문에 밀어붙인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죄수니까 파워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 말아라 해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수가 뭐라고 얘기해도 법은 아니니까요. 죄수는 죄수일 뿐이니까.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다 보니까 여기 결국은 어디에 머무르냐면 멀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이것은 그 유라굴라 강풍이 있었던 그 2주간의 참 고통스러운 시간 후에 그저 이리저리 끌리다가 도착한 곳이 저 멀리데라는 곳, 즉 영어로 멀타라는 섬입니다. 거기서 로마가 그렇게 멀지 않죠. 오늘 장면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장면을 아마 27장 17절로 44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과 인내와 소망을 주는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봉독하신 열 나흘째 되는 밤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왔는 줄을 짐작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광풍이 있는데 14일, 열 나흘째 되면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문제가 있는데 여간이 해결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그것이 어떤 문제인데도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뭘 이렇게 이리저리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아마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을 포기한 상태, 내가 좀 뭔가 좀 해보려고 막 하는 상태도 지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체념 상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시다가 이런 적 없으세요? 아니 목사님,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 자리 그 시간이에요, 이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안위하게 하시고 또 뭘 줘요?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좀 상황이 언젠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아무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 특별히 이 관계 문제 말이죠. 한번 삐뚤어지면 이거는 몇십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 특별히 나랑 친했던 사람이 한번 탁 삐뚤어지면 이거는 도대체가 그냥 그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상태, 무방비 상태. 조금 노력도 해봐요. 어떻게 좀 한번 좀 해볼까? 어떻게 이렇게만 살 수 있어?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실마리는 하나도 안 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들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요즘 그분은 어떻게 지낸대? 예를 들면 이게 재어보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왔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힘든데 어디까지 왔지? 오늘도 한번 재보고 다음에도 또 재보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재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 속에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그냥 조금 나아졌나? 참 이게 힘들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건 잊어버리니까 나아지는 것 같죠.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마치 세월이 지나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아마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늘 잠잠히 있는 나에게 이런 걸 자꾸 건드리세요? 아니, 건드린 게 아니라 해결을 보셔야지. 언제까지 그거 끌고 가실 거야? 성경은 그거를 해결한다고 하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좀 다시 재니까 20길에서 15길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해.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좀 그렇죠? 그럼 마음이 좀 내가 좀 회복.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꼭 그거는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 추구하려다가 그냥 모든 게 그냥 확 넘어지고 모든 게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어. 거기서 다시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좀 어떻게 하면 또 기회가 올까 재보기도 하고 또 재보기도 하고 조금 나아지는 듯 하면서 그거 갖고는 안 돼. 고대하고 목마르게 찾는 거야.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이거. 근데 갑자기 누가 이것만 볼 수 없으니까 오랜 13년을 지났어요. 아니 아들 이삭을 준다고 했으면 빨리 주셔야지. 아유 이제 포기했어. 지금 저 때가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한 98세 2년 정도 남았어. 100세 되려면. 아니 그나마 사라는 끝났으니까 사라가 볼 때 사례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가 아니라 사례. 아직 한 나라의 어머니,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아브라함이죠. 아직도 자기 a father for one nation. 그냥 자기 중심적인 거야 아직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여보, 당신 끝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내 좀 그 하가를 통해서 한번 좀 나 보셔. 아유, 그 어떻게 그거지 언제까지 그걸 믿어 당신? 조금 나아지니까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왜? 사공들은 전문가거든요. 이 세상 지식이.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공들이 대충 이게 재본 사람도 저 사람들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조치를 취하고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 여기서 같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여러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귀에 그냥 지식에 세상 지식에 솔깃해 갖고 그거 해보려다가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하려다 보니까 야, 너 그거 할 거 없어. 여기도 가봐.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가면 될 것 같죠? 쉽게 끝날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꼬이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속으로 저 말은 진짜 맞는 얘기다 이런 분 있을 거라고. 한두 번 경험했어야지. 그 도망가고자 하는 거야. 쉽게 우리가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 일이 있어도 저렇게 사공의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만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 고난이 축복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교훈입니다. 정말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사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 배에서 나가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분들 저 방법은 아닙니다. 저분들은 지금 이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런데 이건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과거에 여러 가지 안 된 부분들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것들이 오늘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경험이 아니라 진리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뭐예요? 절대로 이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라고 함부로 결정하거나 함부로 참 조심하셔야 되죠. 이것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에 군인들이 가로줄은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그걸 가지고 좀 나아지니까 그냥 빨리
빨리 구원을 자기가 그냥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떼어버리다. 여러분, 완전히 그것부터 떼어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더 힘든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모습. 이거 먹지 않았다는 건요, 무슨 먹는 게 신경 쓰이겠어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긴데 이거 먹어서 뭐해? 맥히질 않죠. 아니 여러분, 지금 일이 벌어져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식사가 넘어가요? 목에? 안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다고요. 여러분, 특히 사업에 힘들고, 특히 관계에 힘들고, 특히 건강에 힘들고, 우리 친척이 갑자기 무슨 내 가까운 자녀 이거 걸리면요, 뭘 먹어요? 먹기는 다 힘들어요. 다 그냥 전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게 열나흘이라는 거예요. 열나흘.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자,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먹으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지금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까지 줄였는데 왜 그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건가?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왜 이거 먹게 하는지. 근데 이 먹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거기는 276명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약속, 물론 미를 통해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음식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축사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로 와라, 먹어라. 누가복음 5장에 먹으란 소리 안 나오는데 그게 먹으란 소리예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하나님의 약속을 먹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참, 생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해갖고 내가 쉽게 뭐 교회 나가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이런 거 내가 힘들어서 나가진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나가도 지금까지 안 나간 게 뭐 때문에 안 나갔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갖고 교회 나가? 아유, 이 정도 갖고 나갈 것 같으면 벌써 나갔지. 근데 유라굴라 강풍,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 되면 들려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들려요. 이 얘기가 들려요.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건 먹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맥히질 않아요.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번 좀 먹어봐라.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좀 던져봐라. 귀찮아. 무슨 또 여기 이 시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뭘 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게 먹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그물은 믿음의 그물이에요. 이 유라굴랑 강풍이 오기 전에는 그런 그물 던진 적이 없어요. 시몬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살았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와닿지 않는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는 31절에
거기에 있는 사람 수를 세어요. 276명이었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참 힘들었겠네. 정말 배고팠겠네. 정말 암담하네. 진짜 저런 일은 나한테는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걸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왕이요. 저기요, 옆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100마리 양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손님을 치르려고 저기 옆집에 있는 한 마리 양 가진 게 전부인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자기한테 손님 온 사람을 대접했다고 합디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못된,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배 들어올 때 바울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조금씩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듣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들으시다가 점점 It's about me. 내 얘기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남 같은 얘기가 내 이야기가 돼요. 276명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한 명을 얘기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276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발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실 때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은지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의 얘기예요. 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라. 참, 그전에 내가 중요한 거라도 다 끼고 있었어. 다 끼고. 그것 때문에, 이 끼는 것 때문에 사람 다 잃어버렸거든.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내 거 그냥 전부 다. 응? 이거 한번 겪니까 그렇게 라이프가 심플해요. 인생에 그동안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왜 그렇게 그 짧은 인생 살아오는데 왜 그렇게도 그냥 얽힌 게 설킨 게 많아. 근데 이 유라굴라 강풍의 고난을 한번 당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거 있으나 없으나 사람이 살고 봐야지. 도대체가 이렇게 싸놓고 산다고 해서 내가 사는 거야 지금? 안 그렇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볍게 해요. 삶을 심플하게 해요. 더덕더덕 뭐 이렇게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해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닻을 걸어 바다에 내버리는 동시에 이제 해안으로 향해 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회복되는 것을 느껴요. 뭘 먹으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안위와 교훈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같이 떡국 된 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잔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요. 이제는 무슨 소망이냐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보세요. 바람에 맞추어 이제 바람의 길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갈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 그전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저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얘기해요. 이 물은 배 앞이고. 아니 점점 배가 깨져가네. 아니 해안으로 가긴 가는데 배는 깨져가요. 여러분,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살지 마. 주님께서 예수 없이 이렇게 살지 마. 예수 없으면 오늘은 잘 잡혔다고 좋아하지만 이렇게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는 이렇게 낙담하지 않니? 재수로 사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그 복음서 제가 그냥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니. 사람은 고기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은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배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배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생명이 있으면 저 배를 타고 다니지 않아. 저 배는 깨져도 돼.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하면은 백부장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백부장이 그럼 저를 죽여야 되면 그럼 바울도 죄수니까 죽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백부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생명을 낳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아무리 백부장이 아니 천부장 할아버지라도 생명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참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누구 만난 사람한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오히려 구원하려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라굴라 광풍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아시려면 다윗을 찾아가시면 아마 다윗이 그 광야과의 그 PhD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옥살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옥살이의 전문가가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한테 가시면 옥살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한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이라는 유라굴라 강풍이 그렇게 쫓아다녀요. 아니 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성경을 보세요. 물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부터 사울에게 그 눈에 들어갔는데 그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 그래서 그 사울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그래갖고 술광야, 파란광야, 마온광야. 아니 광야는 다 돌아다니네. 근데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어디 가냐면 블레셋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을 이긴 그 골리앗 본고장을 가가지고 정신병자처럼 행위를 해요. 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블레셋에 있는 그 아기스 왕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저 이스라엘 저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왔어요. 저는 지금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온 줄 아세요? 400명이 떼거리로 온 거예요. 그 400명이 누구냐면 원통한 자, 압제받은 자. 원통하고 압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유 없이 사울 밑에서 있다가 너 다윗 저기 뿌리 아니야 이러면서 핍박이 오니까 어디 그냥 다윗한테 가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찾아온 것이 그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400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 400명 중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 골리앗을 죽일 때 아니 형들 아버지가 좀 가서 좀 형들 그 전쟁에 가 있는데 좀 가서 안부 좀 전해주러 가라고 신부로 해서 갔을 때 그 엘리압 형이 큰 형이 있었거든요. 큰 형이 다윗에게 넌 여기 왜 왔어? 양은 어떡하고? 어린애는 이런 데 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난리를 막 화를 벌어버려요. 그래서 저기 뭐 다윗이 어린 소년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러고 하니까 뭐 블레셋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 형 쌈마, 이 다윗은 말제거든요. 그 위로 7형이 있었거든. 그 형들이 다윗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못마땅한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새가 그 막내라고 해서 그렇게 좀 챙겼는지 모르지만 형들은 항상 이렇게 있어도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도 있어도 그 얘는 막내라고 해서 말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치지도 않았나 봐. 그 말제 어디서 그러니까 목동 치고 있는 저기 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별로 좋지 않았거든. 근데 아니 다윗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온 거야. 와갖고 막내 집에 모인 거야. 막내 집에. 아니 좀 막내 요새 막내가 좀 꿈 좀 꿨다 그러고 막 또 야곱이 좀 이뻐한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냥 팔아버린 건데. 팔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 형들이 곡식이 없다고 와갖고 거기서 만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 이 고난은요, 여러분과 제가 멀쩡할 때는, 이런 고난이 없을 때는 절대 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되면요, 순풍이면 난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 나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형들 간에 그냥 원수진 거 이거 해결되지 않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자녀들이 많이 화목한다고 합니다. 장례식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은 한 번도 내가 잘 나갈 때 신경도 쓰지 않은 장소, 신경도 쓰지 않은 사람, 신경도 쓰지 않는 나의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한 번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백부장, 유라굴라 광풍 아니면 저 백부장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 바울을 저렇게 살려줄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죄수를 로마로 데려가야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미친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본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살아온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이거는 고난, 유라굴라 광풍 외에는 이런 영역을 넓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삶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이것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궁핍에서 부요까지, 풍요까지, 배고픔에서 배부름까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능력. 이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은 축복이었다. 이거 아니고서는 유라굴라 강풍은 저에게 고생일 뿐입니다. 과거에 한 번 지나간, 기억하기 싫은,
빨리 지나가서 내 기억 속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끝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는 없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 상황이라면,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을 팔아버린 형제의 관계들이 있다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형제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로 얘기하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이것은 실제입니다. 설교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좋은 설교네요, 이러실 분이 있겠죠. 이것은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실제입니다. 일찍 여기서 멈추고 구명선을 통해서 나가시려는 유혹. 여보, 하갈 통해서 자식을 낳아. 이스마엘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삭을 받으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이 과거의 여러분들의 이 광풍의 기억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구명 그거를 타고 나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나의 나쁜 상처와 경험이 아니라 나에게는 진리였다고, 나에게는 축복이었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없나요? 여러분,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정직하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 270명 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그 고난들이 축복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이 예배 가운데 여기를 떠나시기 전에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그런 광풍들, 그런 고난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써나가십시오. 지금까지 써왔던 일기장은 배처럼 깨어지게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고난은 축복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이 시간에 다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만 주님, 나를 내 인생의 새로운 일기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내 일기장을 오늘 다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를 나가실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이 말씀을 사갑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 그냥 왔다가 가려고 그랬어요. 잠깐 방문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잠깐 참여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나를 잡아요?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얘기가 됐어요? 오늘도 내가 예배 들어올 때는 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였는데 왜 지금은 나의 이야기로 내가 나가야 하나요? 주님, 아버지, 주여 오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그러죠?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바울 얘기 듣는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갈게요. 묵상하며 나갈게요. 주님, 감사해요. 힘들지만 소망이 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저기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고 오늘 마치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래요. 아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게요.
말씀을 듣고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 걸리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마음으로 헌신으로 우리 아벨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여기 허물의 형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유라굴라 강풍이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꼭 붙들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주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이 삶을 다시 일기를 쓰겠노라. 오늘 굳게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오늘 이곳에 새로 교회 가운데 예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